시작.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삶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승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에 대한 전제, 이걸 명확히 알고 항상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아니고 부유도 아니고 사회적인 화려한 어떤 명성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죠. C.S. 루이스, 우리 뮤지컬 이제 원작이죠. 이분은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문학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고, 나니아 연대기 있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그것도 이제 이분이 쓰셨는데, 우리는 나니아 연대기 그냥 뭐 애니메이션 조금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구 세계에서는 나니아 연대기는 동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아는 동화 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편만한, 굉장히 유명한 동화래요. 나니아 연대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이제 동화를 쓴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쓴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철저한 이성주의, C.S. 루이스가 10년 넘게 방황을 하며 철저한 이성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순간 회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회심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그거였다고 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톨킨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 역시 또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서로 얘기를 했대요.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때 톨킨이 한 얘기들에 감동을 받았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10년 동안 철저한 이성주의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제 스크롤테이프의 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명작, 최고의 명작들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중요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좀 진심이 조금 더 넣어서 진심을 조금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당신과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보았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죠. 이 명작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 가운데 도전받은 게 있을 거예요. 도전받은 것들 있잖아요. 작지만 도전받았던 것들을 삶에 한 가지라도 적용하려는 노력,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 이제 뮤지컬하고 또 우리 뭐 고기 구워 먹는 것도 그렇고, 뮤지컬도 막 비용이 막 4만 원 가까이 되고 막 이렇게 비싼 건데, 또 고기 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뒤에서 준비해 주시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부목사님, 최목사님, 또 우리 임원진들 헌신이 있었어요. 많은 헌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 극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마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계곡과 이제 산이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어두운 골짜기에 방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 왜 어두운 골짜기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이렇게 참고 보고 계시는 걸까? 이게 진짜 기독교 최고의 질문 중에 하나죠.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자신 있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나요? 뭐 한마디라도. 원하는. 할렐루야. 구원. 그렇습니다. 구원. 좋습니다. 구원.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한 거죠. 일방적으로.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 거고 또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 인간이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뭐 자유의지도 주시지 않으면 더 좋지 않나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또 바로 연결되는 질문들이 있지만 그럼 우리가 로봇 같잖아요. 로봇 가치가 없죠?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죽음의 계곡, 그 죽음의 계곡에 우리가 빠졌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길을 만드셨다. 이미 길을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 이미 길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저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탄이 있죠. 아직도 죽음의 계곡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예가 되는데 이 예는 미국에 이제 1995년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넓어요. 경기도 정도 크기로 가까워.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냥 공원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냥 자연 안에 그냥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런 공원이에요. 엄청나게 넓고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경관이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데 1999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에 풀과 나무들이 점점 없어져요. 푸르고 아름다워야 될 공원에 없어져. 왜냐하면 사슴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사슴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작은 풀까지 다 뜯어먹어.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없어지면 나중에 또 자라면 될 것인데, 근데 얘네들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지 강에도 흘려보내주고, 비가 올 때 흘려보내주고, 또 강에 양이 많아야지, 수위가 높아야지 더 풍요로워지죠. 정가 뿌리 흐르는 땅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뜯어먹으니까 강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더 황폐화되었다. 황폐화되었다. 공원인데, 너무 아름다운 공원이었는데 그냥 황폐화된 거예요. 풀도 없어, 나무도 없어. 이렇게 돼요. 그때 정부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거는 늑대를 푸는 거였어요. 늑대를 푼다. 근데 재밌는 거는 70년 동안 늑대를 잡아왔어요. 늑대를 없애자. 이 공원 평화로운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자. 늑대를 다 죽여, 없애, 쫓아보내. 이래서 70년 동안. 그래서 한 마리도 없었던 거예요. 그 넓은 공원에 늑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된 거죠. 황폐화. 그냥 아예 공원 자체가 다 황폐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늑대 14마리. 그 넓은 땅인데,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겨우 14마리를 풀었어요. 14마리.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했겠죠. 좀 늑대들이 사냥을 시작했는데 이제 사슴들이 막 도망을 가요. 잡아먹기를 했지만 대부분 도망가고 또 개체수를 늘리지 않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늘리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고, 또 강가에서 많이 사냥이 된대요. 강을 이제 물먹으로 내려오는 사슴들 있잖아요. 사냥을 이제 거기서 많이 한대요, 늑대들이. 그러니까 얘들 알고 물 근처로 잘 안 와. 그러니까 풀하고 나무들이 막 크네. 풀하고 나무들이 막 크니까 물이 점점 높아져. 수위가 높아져. 비버까지 돌아왔네. 옛날에 다 물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디 갔던 비버가 다시 돌아와서 댐을 쌓아서 강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게 돼서 옛날의 모습, 옛날의 그 아름다운 무성한 모습,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늑대 겨우 14마리인데 큰 땅에, 엄청나게 큰 땅에 강, 지형까지 바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통과 문제, 그 문제가 없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진짜 이것만 없으면 전 진짜 더 많이 찬양하고 제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큰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쓰러진 이유가 뭐죠? 다윗이 여기서 쓰러졌다는 건 이제 타락한 거죠. 죄를 짓는 거죠. 큰 전쟁에서 졌나요? 아니죠. 계속 승리했어요. 계속. 그냥 전쟁에 나가자마자 무조건 승리.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난 그냥 기적으로 막 돌을 위에서 막 떨어뜨리고 막 억지로 막 이기게 하셨어요.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승리들이 계속 쌓이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나갈 때 제가 돈을 막 더 줘서 보내야 돼요.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대출이 금방 안 되니까 막 5천만 원, 7천만 원 막 더 줘서 이제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거죠. 막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대출이 너무 막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사역에 집중하기도 너무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고 이쪽도 이제 신경 많이 써야 되니까 좀 이것 좀 제대로 그전처럼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생각이 나죠. 다윗의 그 타락했던 그 이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문제가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이 가장 안전할 때다. 가장 안전할 때다. 지금 그리고 가장 지금이 기뻐할 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이 사랑스러운 때다. 지금이 소망으로 나아갈 때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거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걸 바울 사도가 아주 집약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집약적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줬던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공격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든 말든,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든 말든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격하든 말든 무조건 공격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반격해야 되겠죠. 막아야 되겠죠. 그것입니다. 만약에 안 맞고 가만히 있으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그 승리의 방법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좀 기니까 부분적으로만 같이 읽을게요. 우선 10절은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강건해라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강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다음 11절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입니다. 12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시력은 혀가 입을 통하여 시하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영으로 보는 것, 영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승리의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또 여기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 또 반복하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14절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라. 이것은 중심이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에 주님께서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 진리를 딱 가운데 중심에 둬라. 그것이. 그다음 위에 호심경. 호심경 그거예요. 그 가슴을 이렇게 막는, 가슴 전체를 막는 이제 방패 같은 거죠. 갑옷이죠, 갑옷.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것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으로 나아가라. 이제 그런 뜻이죠. 16절. 믿음의 방패. 모든 불화살. 그건 이제 비난의 말,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는 기초적 1차적인 방어.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방패다. 17절, 18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의 뜻과 성령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제일 중요하죠. 생명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 이것은 머리에 비유한 것은 이제 생각. 우리의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승리다. 그것이 방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지금까지 다 방어였어. 전부 다 방어였는데 처음으로 공격무기 하나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의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큐티하면서 읽는 그 말씀이고, 또 기도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은 특별히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우리 뮤지컬에서 봤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 근데 하나도 안 무섭네, 막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아에 쌓여서 그냥 이거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진짜 무서운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 기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사탄을 이기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 그러니까 이것은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너무 강력한데 더 강력한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줘.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그냥 기도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기도로 서로 방어해줘. 같이 공격해주는 거죠. 이게 사랑이 엄청난 무기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해보면, 영으로 봐라. 하나님의 혈과 육이 아닌 영으로 봐라. 그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기도와 말씀으로 공격해라. 사랑의 능력을 사용해라. 이것인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범 조교님이 잠깐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오늘은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명이나 되는 시범 조교님이 화려한 시범으로 우리에게 이 영적 진리들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좀 분장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분장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걸 핵심적으로 해서 보여드릴 건데 직원님 앞으로 한 칸 와주시겠어요? 이거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셨네. 무시무시한 우리 스크루 테이프보다 더 무시무시한 우리 시범 조교님이 나오셨습니다.
야. 무섭다. 진짜 무섭죠? 진짜 무섭죠? 진짜. 팔 거꾸로 들었어요. 네.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이 무기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는 안 보인다는 것이. 안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내 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내 목소리. 우리 봤죠? 그 뮤지컬에서 본 것처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목소리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어떤 영적인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신 분이 그래요. 마귀가 사람을 말처럼 타고 다니더라. 내가 봤다. 말처럼. 야,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말처럼 이쪽으로 가. 그럼 저쪽으로 가. 그럼 그쪽으로 가야겠구나. 내 생각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화난 일이 있으면 공격해. 야짜짜짜 삐삐삐 불화살 삐삐삐 공격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승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바라보는 거.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아니잖아. 내가 아니잖아.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근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인식하죠, 여러분?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큐티! 바로 그렇습니다. 큐티. 성경 전체로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 그러면 너무 좀 복잡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아주 기본적으로 뼈대만 생각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으로 부합하지 않는데? 그러면 의심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 세 가지 핵심 기준 그걸 가지고 먼저 구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스쿨 테이프에서 보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차피 못 이겨. 내 상대가 아니야. 나는 4고 6이야. 이길 수 없어. 7이 있어야 돼. 내가 7의 손을 잡아. 7의 손을 잡는 게 뭐죠? 바로 그겁니다. 기도, 말씀, 예배, 영적으로 주님과 손을 잡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 매일 큐티! 예,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리고 또 오죠? 아마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평생.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중보기도. 자, 사랑으로 매일 큐티!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능력. 매일매일 큐티를 중보기도로 같이 하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중요한 원리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범 주부님들이 많이 열정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설명이 들었던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해서 정리해 본 건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선포할 것이니까 우선 자, 다음은 관찰자 효과입니다. 혹시 닐스 보어라고 알고 계시는 분? 닐스 보어 관찰자 효과. 예, 이게 되게 유명하대요. 우리는 그렇게 잘 못 들어본 것 같긴 한데 100년이나 됐어요. 이 이론이 나온 게 100년이나 됐어요. 닐스 보어는 어떤 분이냐면 물리학자인데, 덴마크 물리학자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원자 구조와 방사선 이론이라는 것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아인슈타인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과 논쟁을 해서 비등비등했다. 자기 이론들을 서로 주장을. 천재인데, 아인슈타인은 거의 천재잖아요. 천재와 그냥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아인슈타인과의 이제 논쟁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 관찰자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중 슬릿으로 이제 실험을 했대요. 이걸 뭘 알기를 원하는 거냐면 여기서 빛을 쏴. 쬐끄만 구멍이 있어. 통과해.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그런데 빛이 에너지냐 아니면 물질이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파동이에요. 파동, 에너지. 입자는 이렇게 날아다니지만 물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빛이 도대체 에너지냐 물질이냐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중슬릿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이건 특수 카메라로 이걸 봤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봤는데 눈이 있죠, 눈? 눈으로 보면 입자가 돼, 물질이 돼. 안 보고 돌려 있으면 에너지가 돼. 또 보면 변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될 정도, 저도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실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찰자, 우리가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실제 물질을 변화시킵니다. 물질. 원래는 파동과 입자로 같이 있대요. 같이 있는데 보는 그 순간 물질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꾼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데 특별히 이거는 쉽게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동미 형제님이 회사에 갔는데 대표님이 아침부터 저희가 뒤에서 앉아서 보고 있었다. 동미 형제를. 그럼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 하는데 똑같이 했어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중으로 살면 안 되죠. 진짜. 맞아요. 근데 진짜 바라보는 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 몰래카메라가 있었다고 하죠. 한 이제 남자 배우를 속여서, 코미디 배우를 속여서 몰래카메라를 계속 치는 거야. 24시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TV에 나오고 있는지 몰라. 근데 계속 치는 거야. 그걸 계속 내보내고 있어. 근데 그 TV 나오는 시간을 안 보여주지. 이제 다 짜고 TV를 절대 안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나오는 시간. 근데 몰래카메라를 계속 쏘고 있는 거야. 2년 동안 속았다고 좀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거, 안 보고 있는 거 행동이 틀리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안 보고 있는지 알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사실은 이거 TV 보고 나오고 있어. 그렇죠. 행동이 틀리니까. 평소에 보는 거랑 행동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더 기뻐해야죠. 더 사랑해야죠. 더 힘차게 그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 이것만 정말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삶, 더 능력의 삶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련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행사는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음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복종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작. 하늘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와 같으심이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심으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사탄을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이다. 이 과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 2년 넘게 그런 것 같은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막 마귀들과 싸움고 한 20대 그때 후반이었는데 막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깨고 막 소리치면서 깨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 그렇게 오랫동안 매주마다 막 보고 사탄과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존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게 지금 뒤에서 조종해서 사탄이 우리를 다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계속 보게 돼요.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거, 영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 순간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선포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아갈 때, 행동으로 나타내줄 때 그것이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죠? 그 모습, 선포와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 바로 시각전시로. 그렇죠. 우리가 매일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더욱더 가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전부의 백성이다. 깊이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 마시면서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빅 스마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평생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맞죠? 2번 시작.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위해 나 오늘 뭐를 한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 오늘 한 가지라도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 다음에 3번 시작.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나의 생각은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의 마음 주세요. 생각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4번 시작.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열심으로 말하고 행하는 능력도 좀 불끈지고 이 모습 이대로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 우울한 표정, 불같은 눈,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자, 이거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영으로 보기를 시작할 때 영의 승리는 시작되고 영이 승리할 때 관계, 환경, 건강의 모든 승리가 시작됩니다. 2번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기도, 말씀, 예배로 대적하여 승리한다. 3번 시작. 사랑으로 하나님은 승리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다. 4번 더 크게 시작. 나는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 마지막으로 시작. 나는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